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드보라 성가대 찬양 큰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오늘 나오신 우리 모든 여성교회 또 모든 성도님께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달력을 보니까 지난 1월 8일 날에 출발 예배를 드렸는데 벌써 상반기를 결산하는 예배가 됐습니다. 그 상반기를 지나면서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여성교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 그다음에 회원들의 수고가 컸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시간을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은 구국 예배로 드립니다. 어제 한 9시쯤에 그 뻥 하는 소리가 났는데 보니까 야, 전쟁이 나면 이 폭탄이 이렇게 터지나 그게 뭘까 했더니 그게 이 변압기 동네 변압기가 터진 게 이게 보니까 우리 교회하고도 연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리아 성전을 비롯한 성전들이 정전 상태가 돼서 이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구가 또 1시 넘어 될 것 같고 또 그 복구 작업이 그 이탈 측이 시위하는 그 장소 전봇대더라고요. 그래서 천상 이제 시간 모리아는 어려운데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드리는 이 예배가 먼저는 우리가 다 모인 자리에서 애국가와 통일의 노래를 불러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의 구국 예배가 소홀해서는 안 되겠다. 문득 오늘 여성교 상반기 예배가 생각나서 오늘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고 이제 말씀했는데 어저께 오신 성도님들 중에는 또 마음이 상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예배, 오늘 이 예배가 온전히 구국 예배와 또 여성교회 상반기 예배로 드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드릴 때 또 연락되시고 또 앞으로 이제 좋은 경험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상한 일 없이 온전히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느헤미야 시대 오늘날 교회 상황과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성벽이 아직 쌓아야 되는 그런 그 과정, 중간 과정에 있을 때 우리가 상반기를 결산하는 이때에 또 여러 가지 교회 상황과도 맞물려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느헤미야 4장 20절에서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 방백들에게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고 그리로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상황인가? 이것은 오늘날 이 교회에 비춰볼 때 우리 여성교회 성도님들이 어떠한 신앙을 각오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디서든지의 신앙으로 자신을 지켜야 한다. 어디서든지의 신앙 무엇인가? 느헤미야 4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무릇 어디서든지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그 민장들, 방백들,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했느냐? 당신은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모든 대적들이 총체적으로 그 성벽을 방해하기 위해서 공격하려는 대단히 위기적 상황이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 8절 말씀 보니까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쳐서 전쟁을 일으키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지금 공사도 바쁜데 또 전쟁을 일으키는 그 최악의 조건이 왔던 거예요. 근데 위기는 내부에서도 있었다.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짐이 많고 흙모대기가 쌓은 것을 보면서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유대인들이 생겼습니다. 느헤미야 4장 10절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보하는 자의 힘이 쇠약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것은 시작하지 못한 것보다 더 못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다 보니 힘들어서 우리가 성을 건축 못하겠다. 거기다가 또 대적 근처에 살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자기 안위를 걱정해서 야 성벽 공사 그만하고 우리를 와서 좀 지켜달라 이런 답답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2절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대인들도
그 유대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그러니까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세상 말로 사면초가 진퇴양난과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든지, 아니면 반면 자기 안이 형편에 따라서 자기만 생각하고 있든지, 그런 유대인들에게 느헤미야는 야, 니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팔 소리만 들으면 나오라, 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 사정 안 봐주겠다, 그런 말씀이죠. 어디 서든지의 신앙,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너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움직이게 하라.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상황보다는 모든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디서든지 신앙의 모범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 3장 18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 세 친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켰는데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 앞에 던져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순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잘 못 믿었나? 스스로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억울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뭘 고백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은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오늘 본문 느헤미야 4장 20절 어디 서든지의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는 이 신앙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보게 되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요. 열심히 하나님 믿었는데,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야, 이거 어떻게 살 것인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하박국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3장 18절,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작년 7월 달하고 또 올해 7월 달을 비교하는 분들이 많은데, 작년에는 오직 한 방향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싸우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여건을 주시다 보니까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해야 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방비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구역 예배도 드려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신방도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때때로는 불평도 생기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당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지어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은 그 당시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다는 표시입니다. 성전 갖고 안 돼요. 성벽이 있어야 나라구나. 주인을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런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 하나님은 먼저 뭘 요구하시냐? 너희 상황이 무엇인지 알겠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비로소 승리가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다. 이 약속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하시는, 우리 여성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가운데 여기에 응답하시는, 상반기를 결산하시면서 응답하시는 우리 모든 여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응답을 했어요. 느헤미야 7장 4절에 그 답이 나오죠.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 집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정신을 차리고 먼저 성벽을 짓는 일에 힘을 썼던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어디서든지 신앙에 응답한 이들에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말씀이 열리는 축복을 하셨어요. 느헤미야 8장 5절.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책이 펼 때 일어선 것입니다. 신령한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령한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두 번째는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나누어 주는 복이라 그랬어요. 느헤미야 8장 10절.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어느 때는 정신없이 잠도 못 자고 이 교대로 또 작업할 때는 한 손에는 무기 한 손에는 칼 도구 이런 식으로 몰아쳤더니만 나중에는 살찐 것을 먹어라, 단 것을 먹어라. 우리에게도 이렇게 살찌고 단 것을 먹는 그리고 나눠주는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거하는 복이 있어요. 느헤미야 11장 2절.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을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예루살렘에 거한다는 것은 마지막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먼저 그 나라 그 애를 구하는 이 어디서든지의 신앙,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는 믿음자가 될 때 이와 같은 큰 약속이 영적인 또 육적인 더 나아가 종말적인 그러한 약속이 지금 우리 여성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게 작은 방비의 일에 또 작은 구역의 일에 또는 봉사의 일에 소홀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 모든 여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나팔 소리를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했어요. 나팔 소리. 느헤미야 4장 20절이죠. 너희가 물은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문제는 나팔 소리예요. 성경에서 나팔은 대단히 중요한 도구죠. 참 성경이 놀라운 게 이 나팔이라는 히브리어 이 쇼파르가 그 야생양이죠. 신년도 마찬가지인데 이 쇼파르라는 단어가 그 양에서 유래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양의 뿔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에 72번 등장하는데 나팔은 언제 부느냐? 국가적인 중요한 사항을 선포할 때, 특별히 전쟁 당시에 공격을 개시한다, 공격을 종결한다, 또 적들이 공격한다,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이러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어떤 그 나팔 소리입니까? 적들이 공격했으니 집결하라, 군사들이라면 집결하라, 이러한 나팔 소리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이 나팔 소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게 되면 나팔 소리가 들려지는 게 좋아요? 좋지 않아요? 좋지 않죠. 왜? 뭐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거든. 나팔 소리를 듣는 것도 괴로운데 그 다음에 듣고 뭐예요? 아, 전쟁이 일어났구나, 이제 알아 살아야겠구나,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일어나서 그 나팔 소리가 울려지는 대로 나오라 얘기예요. 이 얼마나 일하는 사람 일하는 대로, 나팔 소리를 기다리는 사람 기다리는 대로 너무 힘든 거죠. 당시 느헤미야 전쟁의 전략은 성벽을 재건한 자들에게는 한 손에는 무기, 한 손에는 작업 도구를 들게 했죠. 얼마나 무리입니까? 절반은 자고 절반은 쉬고 일하고.
또 멀리 있는 사람들은 나팔 소리 들으면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튀어오게끔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는 사실 듣기에 즐거운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팔 소리를 들어야만 하고 또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전쟁의 양상은 달라진다. 그러니까 먼저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팔 소리를 듣는 성도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작은 첫 번째는 나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집중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집중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오늘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지금 도적이 온다는데 깨어 있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교회에서 일을 하든 밖에 있든 간에 우리는 다 깨어 있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 집중하고 있어야 된다. 오늘날의 나팔은 무엇입니까? 카톡이에요, 카톡. 딱 카톡 하나 눌리면은 그냥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듣지 못해요. 세상 잠에 취해 있거나, 그래서 깨어있지 못하거나, 게으르거나, 들었는데도 움직이질 않아요, 몸이. 어떤 사람은 자기 형편에 너무 바빠서 몰두해서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해.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지 않았다면 너무나도 큰일이죠. 깨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의 비유로 말씀하셨죠. 이 마지막 잔치인데 종들을 보내서 초청을 했더니만 야 나는 밭을 샀어. 야 나는 소 5겨리를 샀어. 장가 들었어. 변명을 함으로 하나님의 주인의 진노를 받게 된 일이 있을 것이다. 빌립보서 2장 21절 이들은 하나님 일보다 자기 일을 중시하는 사람들이라고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우리 적어도 교회 어머니로서 여성교회 가정의 어머니잖아요.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자기 일과 하나님의 일 그것을 결정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자기 일보다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할 때 그때는 뭔가 불이익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움직일 수 있는 그게 군사죠. 근데 군사가 돼갖고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아, 저 나팔 소리는 저거는 쉬라는 나팔 소리야. 자기 상황에 맞춰서 생각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내비하리오라고 말씀했는데 반대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면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식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지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상황은 똑같은데 자기식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여기가 옳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내보내셨어요. 그 나팔 소리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느헤미야 때는 오직 공격밖에 없어요. 그 적들의 공격. 그럼 너희들 나와야 된다는 이러한 그 신호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자기의 입장에 맞춰서 옛날 그 소리하고 다른데? 이건 쉬라는 소리 같다 하면서 나오지 않는다. 분명히 들어놓고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아.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나왔나 안 나왔느냐 출석만 점검할 뿐이에요. 이러한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마태복음 24장 31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펴지면은 하나님의 구속경륜이 완성된다고 말씀했어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나팔 소리를 듣고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신령한 그 지혜, 귀를 가지시는 우리 모든 평강제일교회 여성교회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로 나오는 자들 되어야 된다. 그리로 나오는 자들. 느헤미야 4장 20절 너희가 물론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오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나팔 소리를 듣고 깨달았는데 이건 이거구나 움직이지 않아 보세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리로 나오라. 그 장소가 어딘가. 나팔이 소리가 울려지는 장소죠. 그런데 느헤미야 4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나팔을 부는 장소가 바로 느헤미야 곁이었습니다. 자기에게로 오라 이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고 있는 그 현장으로 나오라. 그 당시에 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함으로 구속사를 이뤘던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뭘 지키는 거예요? 구속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평강제일교회가 구속사의 현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년 7월 1일이 그래서 중요해요. 수도 없지만 이 5가지 불법, 거짓, 그래서 정관을 개정해서 당회장을 바꾼다?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일을 진행을 했고 자칫했으면 우리 눈 뜨고도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었고 그럴 때 여러분께서 나팔 소리를 듣고 그 밤새 나오셔갖고 이 교회 예루살렘 모리아를 지키셨던 거죠. 그러나 그것이 한 번 일회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벽이 재건돼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까지입니다. 나팔 소리는 계속 우리를 호출하고 있어요. 그 나팔 소리가 울려지는 장소, 작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라고 말씀했어요. 이사야서 2장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말씀이 흘러나오는 장소가 있다. 그것을 예루살렘이라고 부른다. 근데 그곳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나와야 된다. 왜? 마지막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은 두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 은혜의 보좌였습니다. 그곳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작년에 이 모리아 도저히 저녁 금요 기도회를 인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마음이 허락이 안 돼요. 저쪽에서 기습으로 여기서 기도회를 하고 점거를 시작했던 거죠. 우리가 그 문을 열지 못했으면 그대로 공동회가 진행될 뻔했어요. 그렇게 어렵게 밤새 우리가 탈환을 했는데 이제 얼마든지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이 계단에 올라오는 것이 갑자기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리아를 우리가 지킨다는 게 이제 이탈적을 물리쳤고 두 번째는 이 예배 자리. 그러니까 예배가 이제 풍성해져야 된다. 예배가 진행돼도 중요하지만 예배가 풍성하게 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예배를 우리가 이제 생명을 걸고 이렇게 지켜나갈 때 그것이 바로 또 구속사를 회복하는 일이라는 것을 믿는 가운데 정말 은혜의 보좌가 바로 이 자리라는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오시는 우리 모든 여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곳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성취되는 장소예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말씀했습니다. 하여튼 나팔이 불려지는 그곳은 하나님의 비밀이 그 전하신 복음이 성취된다고 말씀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작은 책이 펼쳐져 있는데 그 작은 책의 말씀이 울려지는 곳으로 나와야 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마지막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뜻일 때, 문제는 행동이다. 어디선지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나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문제는 나아오라. 그래서 전투에 임하라. 상반기를 우리가 이제 결산하면서 이 싸움이 끝나서 진장 모랴 또는 그 교회 정문이 활짝 개방될 때까지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순간이 이르기까지 고단한 싸움을 우리는 계속 해야 된다. 좌로 우로 봐서도 안 되고요, 뒤를 돌아봐서도 안 되고, 또 제자리에 멈춰 있어도 안 된다. 이러한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행동하는 여성교회, 순종하는 여성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느헤미야 성벽 제거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가 다 하나님 나라를 건축해 나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이 성벽은 이제 완성을 지는 거예요, 50일 만에. 근데 그 싸움에서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세 가지 조건,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나아오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뜻을 앞세우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집중하고 깨어있는 신앙, 그리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여성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오늘날 평강제일교회 성도들이 갖춰야 될 성벽 재건 싸움에서, 이 구속사의 그 이탈측을 넘어서 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각자의 신앙임을 돌이켜보면서 상반기를 결산하시고 하반기를 향해서 힘차게 담대히 달려나가심으로 한 번도 낙오됨 없이 그 목적지에, 그 나팔 소리대로, 그 부른 대로 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평강제일교회 모든 여성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를 허락하신 지 벌써 6개월 지나 우리가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저희들 성벽 재건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승리하는 믿음의 삶으로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는, 그래서 그리로 나올 수 있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함으로 교회의 질서와 권위가 속히 회복되는 길이 더욱 활짝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은 또한 목요 구국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한 예배에 더욱더 열심을 다할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믿고 맡겨 부탁드리면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다